하나님께 바란 나의 소원을 여기 QR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좀 입력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은 익명이니까 정말 나의 소원 하나님 지금 내 시기에 내 나이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고 옆에 주면 돼요. 시원이가 쓰면은 지원이도 쓸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 여기 보이죠, 여러분? 잘 보인다. 네? 잘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일자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꼿꼿이 살아가는 것. 건강. 안락하고 따뜻하고 역세권 집.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보내는 것. 저에게 맞는 진로와 제가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마음.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 대학 합격. 의미 있는 삶의 목적 찾기. 사람들과 좋은 관계. 순교라고 누가 적어주셨는데 뜻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소원을 방금 적은 그 소원을 나는 얼마나 기다렸냐. 넘어갔죠? 네. 평생 3개월 1년 늘 기다리고 있음. 1년, 근 5년, 평생 1, 2개월, 평생 1개월. 평생 한 사람들 한번 손 들면 안 돼요. 무기명이니까 1년. 네. 좋습니다. 네. 잘 봤어요. 다 뭐 소원은 취업, 입시, 또 재정적으로 안정된 거, 건강, 가족, 행복,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원도 뭐 짧으면 1개월부터 길면 평생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21장인데요. 거기서는 몇 년을 기다렸냐면요. 맞춰볼까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25년을 기다렸거든요. 자, 25살 미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지금까지보다 더 기다린 시간을 기다린 시간이죠. 이 기다린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처음 들어본 사람 있나요? 아브라함의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사라가 낳은 자식이 10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태어났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 본문은 오래 기다리면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좀 단순하게 결론 짓곤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1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낳았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덟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참 좋지 않을 수 없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던가. 네, 여러분, 우리 제가 본문에 기록한 창세기 17장 17절,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 사람 몇 살? 90살. 그리고 18장에 사라의 상태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오는데 사라가 나이가 많고 또 여성에게 있는 일이 끊겼으므로 이것은 그냥 단순히만 보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연적인 출산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의 끝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늦둥이 있어요? 나는 네. 거기는 근데 이제 어쨌든 자연 출생 부모님이 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 최고령 출산은 몇 살일까요? 58살. 그러면 해외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해봤는데 최고령 출산은 65. 아니에요. 80? 아니에요. 61. 60보다 높고 80보다 낮아요. 70. 75세. 71. 75 가까워요. 73. 74세. 74세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보고가 있대요. 근데 오늘 사람 몇 살 때 낳았다고요? 90. 근데 만약에 이삭이 70세에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좀 젊었으니까. 근데 이제 90세에 나타난 것, 또 여기 본문이 기록하는 것, 사라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21장 1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기서 나오는 그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인간이 정한 날짜, 우리가 어떻게 달력에 적어놓거나 내가 이때 예정되겠지. 우리 12월 21일은 공동체 가족의 날이어서 저길로 가야지. 이런 예상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시간을 모에드라고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모에드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그 25년을 기다릴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매일매일 언제일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에드를 정해놓고 이들에게 그 기다림의 끝에 그 정한 때가 됐을 때 말씀하신 걸 1절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체가 뭐냐면 주어가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셨다. 주어가 모두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은, 이 불가능한 사건은 누가 개입했다? 하나님께서만 개입할 수 있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웃음의 뜻은 뭐였냐면 창세기 17장 아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아줄 거다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그냥 황당한 일인 거죠. 황당한 웃음이에요. 그 다음 사라의 웃음은 뭐죠? 우리 저번 달에 보았던 것처럼
새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사람 속으로 웃었어요. 왜? 아담이 이렇게 기력에 세진하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즐거운 일이 있었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불신의 웃음을 뱉는 거죠. 근데 진짜 주어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한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 이삭이 태어난 뒤에 그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고백을 기록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이 사라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에서 감사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체념의 웃음에서 경이로움의 웃음으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또 여기서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 간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이런 약속을 이루신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의 웃음이 바뀌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냥 비웃음을 넘길 때도 너무 많아요. 그게 되겠어? 난 금수저도 아닌데, 나는 재능도 없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거 잘못 주신 거 아닐까? 그 비웃음, 그게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알게 될 때 사라처럼 그 웃음의 의미가 불신에서 감사로, 체념에서 경이로운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웃음이 바뀐 이유가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 계속 기다려온 게 맞지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약속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늙은 부부에게 불가능한 늙은 부부가 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고 너를 통해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아서 이 약속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고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 바로 25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 시연아 졸리지? 죄송아 어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너는 어떠니?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 그럼 2 더하기 2는? 뭐죠? 기움이요? 1 더하기 1이 아닌가요? 너무 익숙하잖아. 우리한테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 90세에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 약속은 그냥 전에 있었던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라는 이 질문에 바울이라는 신약 성경을 많이 쓴 사도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나갈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여기 유대인이 있나요? 다른 국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미국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영국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국적이 있을 수 있고 거의 다 한국인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대가 이어져서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가문의 축복이 연결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뭐 가장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바로 전장에는 바벨탑이 왜 사람들이 쌓은 줄 알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언어를 바꾸셔서 그냥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협력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은 다른 순종하는 사람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높아준다는 그 대조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안에서 보기보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복은 샬롬, 처음부터 온전한 상태. 그 가능성이 발견되고 그 가능성을 잘 보존하고 키워줄 수 있는 상태. 그 복을 너에게 준다.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너 나한테 잘못하기만 해봐. 나한테 잘하면 너 나한테 벽돌 2개 주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게 아니라 내 행동 거지에 따라서 나는 복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내가 깨어짐으로 갈등하면 그게 바로 저주가 돼서 우리 모두가 깨어짐을 얻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서로 가족이 되는 거, 세상을 회복하는 거. 근데 이 약속이 한 번 내렸을 때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정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는데 이미 약속을 받았죠. 25년이라는 순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삭을 태어나고도 완성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루어질 그 복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건 내가 막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재원이가 학교에 갔을 때 그 깨어짐이 회복되는 삶. 재성이가 어디를 가든 거기서 회복되는 삶. 희준이가 회사를 가서 뭔가 프로젝트를 따내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소외 당하는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는 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돈을 벌러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사를 가는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오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제 여러분 영어 영역 본지 너무 외국어 영역 본지 얼마 안 됐죠? 미안한데 시제가 뭘까요? 여기서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근데 이 원어는 사실은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 우리 이미 자녀 삼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원래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증명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결과로. 너 뭐 돼? 너 뭐 있어? 그럼 뭘로 보여줘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좋은 차 뭐가 있지? 차 관심이 있나? 아르헨티나야? 벤틀리 내가 3억짜리 끌고 왔어. 그럼 니네가 달라 보일 거 아니야. 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벤틀리 끄는 아저씨네? 내가 만약에 막 옷을 명품을 입고 오면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 결과로 너 대학 어디 갔어? 너 그 대학생이야? 여러분 얻고 싶잖아요. 그거 얻고 싶잖아요. 너 회사 어디 다녀? 내 연봉 얼마야?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내가 드러낼 수 있나. 그게 외모가 될 수 있고, 그게 나의 자산이 될 수 있고, 내 직업이 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오늘 이거 끝나고 이따가 얘들아 시험 가입해. 그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뭐 증명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의 시기를 버티게 할 수 있는 뿌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흔들려요. 정말. 상대적 우월감, 상대적 박탈감 계속 왔다 갔다 할 걸요. 아니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낫지. 쟤는 좀 부럽다. 쟤의 그런 간판이 난 좀 부럽다. 스펙과 성과로 자기 가치를 계속 증명하다 보면 계속 상대적 박탈감과 우월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누군지 잃어버려요. 그냥 저기에 있으면 난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난 되게 루저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이다. 그게 면접을 붙든 떨어지든 시험을 잘 보든 그러지 않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게요. 나는 이 선언하심을 믿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손 들어볼까요? 눈을 감고 내려볼게요. 안 되는 사람은 이따 제가 한번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난 분명히 자녀인데 자녀답지 않은 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자녀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이기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오늘 내 안에 이고자 하는 승부욕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며 게임이 다 끝났을 때 찬바람 맞으며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 난 여전히 그러네. 나는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답지 않는데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산다고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이미 난 자녀인데 자녀답지 삶을 못 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증거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에서 시제는 뭐예요? 현재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너희보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또 더 힘이 있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이거 안에서 기도도 해보고 또 그게 되게 쉽진 않거든요. 이미 이거 유튜브에 지금 녹화돼가지고 올라가요. 제 평생 흑역사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 빚어가고 계신 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이 주셨을 때 내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이게 좀 부끄럽고 어려워도 한번 용기를 낼 거냐. 그 다음 턴 어떻게 볼 거냐. 또 감정이 올라왔을 때 제가 좀 더 성숙했으면 거기서 또 그냥 멈춰갈 수도 있게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 봤을 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조금씩 보게 되는 이게 내가 잘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표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냥 계속 다시 한번 내 간판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누구인가? 그럼 난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예화를 쓰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실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내 깨어짐이 발생했던 그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준다고요.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신승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난 느릴까? 나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라는 게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으면 우리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 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나를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완성하신다. 이거 시제가 뭐예요? 미래. 하나님은 시작만 선언하시고 중간에 그냥 AS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연약함, 미성숙, 반복되는 죄, 유혹들, 실패들이 끝이 아니라 나는 망했어. 나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공사 중 표시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그 건물 망한 겁니까? 그 건물 완공이 안 되는 겁니까? 그 건물 고쳐서 결국에 완성시킨다는 거잖아요.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난 계속해서 안 돼라는 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걸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믿고 계시고 나를 자녀답게 내가 10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20년 후에는 좀 더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맨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의 깨어짐이 회복되고 우리 있는 기질대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마다 모난 부분이 깎이고 또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 이 세 가지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고 계신다. 우리를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하신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우리 자손인데 나 하나 잘 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인생 좀 더 편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너를 통해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사람한테 아브라함한테 그 부르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자손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에게 그게 전해지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안 믿는 나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모든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축복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과 민족을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 한 사람만 잘 되고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는 게 나만 잘 살고 나 좋은 집 살고 나 이렇게 편하게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회복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로 끝내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는데 그 약속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 약속은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는 거죠. 이 약속을 공동체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울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곳을 가면 생각보다 기대고 쉴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또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지만 때로는 경쟁자이기도 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핍박이 옵니다. 비아냥이 옵니다. 야, 니한 사람 그렇게 살아도 안 바뀌어.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왜 일요일에 쉬지 않고, 너 왜 이래 놀지 않고,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 차라리 알바를 하지.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만난 내 마음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를 말해주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거나 연애가 안 되거나 미래가 막막하거나 그 기준이 내가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였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구나를 우리 공동체에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살아가려고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 깨어짐이 발생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내가 술을 먹고 싶었어. 술을 마셨어. 집에 가야 되는데 대리 부를 돈이 아까워. 그래서 그럼 이번에 집도 가까우니까 내가 운전해서 가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괜찮네.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느 날 사고가 나. 그래서 그 전봇대를 박아. 내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거기가 망가질 수도 있고 돈을 아끼거나 그냥 운전해도 되는 과신으로.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어떤 가드레일 받고 내가 엄청 다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내버려 두세요. 지탱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내버려 두세요. 그게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나만 다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회, 다른 국가까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붙들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하면 오히려 채워질 것 같은데 그 허무함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함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 뭐냐면 그게 교회인데 그 허무함을 그 지탱하시는 거 어떻게 지탱하시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허무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채워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은 흘러가야 돼요. 나만 좋고 나만 잘 살고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년의 시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이것도 좋지만
더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우리 안에, 우리 밖에 깨어진 곳에 우리를 통해 충만해지는 게 어떤가?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게 할 건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는 함께하는 성탄도 할 거고, 또 우리 안에 길모임을 하는 것도 그냥 너 한 주 어떻게 지냈어? 이게 아니라 한 주 하나님께서 네 어떤 삶을 일하셨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너 어떻게 들었어? 이게 될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나 이게 좀 안 되는데 내가 사는 곳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 이게 어려운데 이런 걸 나누는 거지 그냥 시간에 떼어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충만하시는 분의 충만함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셨다. 다 나만 살아남기 위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삶. 경쟁과 비교 속에서 타인을 붙들어주는 삶. 이런 충만하심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함께 갈 수도 있고 충만함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기독교가 더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마음대로 믿는 사람, 자기의 이익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욕을 먹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절망해야 될까요? 아 이거 결국 정신승리네. 이거 안 되네.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보좌에서 음성이 울려나오고 들었습니다. 오라 하나님의 주신 성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고통도 고통도 없으리라. 이성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진실하고 구체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그게 뭐였죠? 모에드. 그때 하나님 정해놓은 날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2026년 12월 22일에 예수님이 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의 모에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여기를 타노스처럼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재창조한다. 리크리에이션. 다시 만드신다는 게 아예 없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깨어짐들을 회복하고 그 안에 있었던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그 날이 정말 온다는 걸 믿고 버티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날일까?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오시겠지. 그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지를 소망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할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 자, 이제 설교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시기, 뭐가 아닌, 뭐가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닌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서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착각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내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지만 노력 여부와 상관없는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주는 사람들이 소원 분명히 이뤄주실 때도 있지만 소원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청년식이 뭘 알기 원하신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알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취업, 연애, 경제적 안정, 입시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넌 하나님 자녀다. 너 하나님 자녀답게 믿고 계신다. 너를 온전한 때에 그날까지 온전하게 하신다. 근데 너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고 이 깨어진 세상에 만물을 붙들고 있는 곳에서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을 그 허무한 곳에 채워지고 언젠간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완전히 회복되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을 붙들 때와 약속을 붙들 때가 너무 다른 사이인 거예요. 똑같은 나지만 정체성, 우리가 소원을 붙들 때 내가 대학 입시가 소원, 그 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안 되면 나 안 괜찮은 사람이네, 결과로 증명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받고 증명이 된 거예요. 시간표, 소원을 원할 때는 하나님 제발 이때 되게 해주세요. 이때 여기를 이상하게 해주세요. 제발 좋은 게 있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 시간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내 삶에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시간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표대로 가는 거. 뿌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소원을 붙들 때 내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뿌리 붙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선, 내 성공, 내 실패 여기에 갇혀요. 소원을 붙들면. 근데 약속을 붙들면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나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나도 이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결과가 이루어졌는가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붙들 때 약속은 결과에 상관없이 누가 그 일을 하셨나.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소원을 붙들면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요.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소원을 붙들면 결과에 집착하려고 하고요. 약속을 붙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소원을 붙들면 이루어졌는가를 묻고 약속을 붙들면 누가 하셨지 이 일을?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확인한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할 때 소원을 다르게 붙들 수 있습니다. 소원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약속 안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취업, 입시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 안에서 결혼, 연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두고 가시는 중에서 나한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송년회 시기는 소원이 아닌 약속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사라가 불신의 웃음에서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웃음도 바뀌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젠지 모르고 25년을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알아갔듯이 여러분도 언제까지 그게 일지 몰라도 그 매일매일 그 기다림이 때론 넘어지고 실수해도 때론 잘할 때라도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1분 동안 침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